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께서 로마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속의 놀라운 그 여정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성취,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대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진리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반석 위에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로마서 말씀이 지금 1장, 2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그 로마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쫓겨나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러면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냐, 혹시라도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내일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이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글라우디오 때 로마로부터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이 실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때를 해서는 다시금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어서 그 주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그곳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부분을 우리 그 주중 설교자들께서 그 수요일 날 말씀에 정성원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시작을 로마서에 있어서의 이 교리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너무 말씀을 감사히 전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며 이 로마서 1장에 있어서 이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기치로 사용이 됩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인사말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로마서에 있어서의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칭의에 이르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인사말의 마지막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이 2장 11절까지의 이 전 문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뭐 구속 여러 가지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롭다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 성경관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구속사적인 성경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심판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큰 틀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장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일 날 시작된 그 말씀,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고 있다, 이 부분을 1장과 2장에서 지금 계속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2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2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2인칭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1절에 보시면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서 믿고 있는 형제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것을 얘기를 할 때 바울은 그동안 많은 곳에서 복음이 들렸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을 뿐이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그 북쪽 지역으로부터 왔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가 3년이 넘도록 그렇게 가르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로마에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형편을 들었겠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잘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장에서 나에게 주신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이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들려주겠다, 이렇게 이 로마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의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급한 이야기가, 먼저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들. 그래서 죄인의 범주가 어디냐? 이방인들부터 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믿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포함하여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로마에 있는 너희 그 형제들은 다 의로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대해서도 너도 핑계할 수가 없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우리의 뭔가 행위와 공로로
이 의로움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죄인의 범주 안에 믿는 자들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죄인의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를 얘기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 칭의를 얘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의 그 뒷부분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하고 신사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그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죄인이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냐? 그럼 죄를 얘기하는 그 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율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어서 율법이 첫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신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오늘 나온 본문 중에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해설까지도 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에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판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은 없어도 양심을 주신 것을 또 쫓아서 율법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일반 은총적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반 은총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그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그 양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은 존재한다. 근데 이 양심의 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 내부 안에 거하면서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해라, 말하라, 누군가 보는 눈이 있고 또는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이 작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누가 보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가치 판단 기준을 삼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헌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세상의 헌법도 그렇고 교회 헌법에도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과 나에게 주신 이 영혼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주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양심이 하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뭐냐? 율법이 없지만
율법과 같이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으로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서 산다, 악하지 않게 살려고 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일부를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율법의 그 방향을 이 양심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생각에 대하여 양심이 서로 혹은 고발한다, 혹은 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종교개혁자였던 그 존 칼빈도 이 해석을 가지고서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변명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그것을 바로 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 밖에 있지만 양심을 쫓아서 율법의 일을 또한 어느 정도 일부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창조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근본부터 이렇게 살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이 로마서의 거대한 주제를 이 바울이 말씀을 앞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율법의 그 의도, 이것이 3장 20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최종적으로 이제 이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다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편에서 선과 하나님 편에서의 그 기준의 선악의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선악의 기준은 나 중심이에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복음이라는 바로 그 헬라어 바로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복음이지 그냥 나 혼자서 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나의 복음이라고 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또는 뭔가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전부인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걸려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이,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그가 받아들인 그 고백이 25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이것이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나를 포함하여 그렇게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까 읽어드렸던 전도서 말씀, 전도서 12장에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전서, 바울이 전했던 그 나의 복음, 고린도전서라는 바울이 쓴 복음, 이 안에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 날이 온다. 바로 이때가 바로 이 로마서 2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율법은 사람들에게 겁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서 하는 죽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지금 현재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알게 하시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3장 23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전제로 오늘 말씀이 등장하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계속해서 알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반석과 같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렵지만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교회 가운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죄인들을 향하여 왜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율법이 이제 등장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율법 가운데 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착하게 산다라는 그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영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가 원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율법 가운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드러날 때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겉으로 그냥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속 깊은 곳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떨림으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율법, 그리고 그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밖에 있는 사람도, 또는 율법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저 기독교가 종교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또한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로 전하는 아버지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단지 그저 우리의 그 믿음을 너무나도 단순 도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크고 풍성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하고 있진 않은지 아버지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